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더 좋은 미래를 계획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 바쁘게 움직입니다.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산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 빠르게 달려가느라 놓치게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본문은 야고보 사도가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너희는 앞선 13절에 등장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하면 이익을 볼 것이라는 계획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그들에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미래를 위한 계획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여기는 마음을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는 잠시 눈앞에 머무는 것 같지만 금세 사라집니다. 인간의 삶도 이처럼 연약하고 짧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의 기자 역시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9편 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인생에서 주어진 시간은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을 만큼 짧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안정되고 견고해 보여도 매우 제한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죽음 앞에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죽음에 대해 통찰력 있는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삶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삶을 깨우는 것이다.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존재임을 알 때에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깨달으며 감사함으로 삽니다. 또한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과 계획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함을 잃지 않습니다. 눈앞의 성공만 쫓기보다는 어떤 삶을 남겨야 할지 고민하게 되고 사라질 것보다 영원히 가치 있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성경이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더 의미 있게 살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아우렐리우스는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진정으로 살지 못한 삶을 두려워하라. 언젠가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을 가치 있게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짧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사람들은 어떤 것의 가치를 측정할 때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영구성입니다.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일수록 더 귀하고 의미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결국 금세 사라지는 것을 위해 사는 인생보다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것 세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십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 죽음 이후에 두 갈래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25장 4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남아서 영원한 벌이나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말씀, 그리고 영혼이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말씀을 붙들며 가치 있는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인생의 방향이며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본문은 성도들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야고보 사도의 권면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오래 남을 것을 위해 살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안개처럼 짧은 인생 속에서 사라질 것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결국 공허함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삶은 가치 있는 삶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말씀 위에 삶을 세워가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일에 헌신하며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며 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유한한 세상에서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영원한 말씀 위에 삶을 세우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개처럼 짧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려움에 처한 이들과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병상에서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임재를 허락하시고 그 마음에 참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아픔, 삶의 여러 문제로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피할 바위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말씀 중 깨달은 내용과 말씀의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과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